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7장을 찬송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막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제 멸망을 앞둔 북왕조 이스라엘과 그들의 배교,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간단한 문제로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불붙는 그 긍휼함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는 것은 나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호세아서 초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무시하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1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불붙는 듯한 그 사랑은 긍휼이며 그 사랑의 분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백성을 놓을 수 없게 하지만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으시겠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에서는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긴밀한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접하신다 이거죠. 나는 너희를 부부로 그렇게 대접한다. 그런 정도로 너희를 존대하고 너희를 나와 같은 위치에서 나는 너희를 대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서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당신의 그 마음과 그 관계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식을 낳은 그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두 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을 기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부로 묶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둘을 묶어서 경험하게 하신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러면서도 그 사랑은 타협될 수 없는 어떤 순결함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게 부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순결함, 순전함이 기본으로 그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 그 호세아의 이 가르침이 오늘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은혜로운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아드마같이 버리겠느냐, 스보임같이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마을들입니다. 같이 멸망한 그 마을들입니다.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내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죽여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셔서 우리의 속성 안에 하나님을 닮은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언제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성품과 그 속성들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승리하고야만 한다, 승리를 결과한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로 결과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진심이 하나님의 사랑임과 아울러서 그 사랑 또한 타협할 수 없는 순결함도 가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수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 그냥 넘어가 버려도 되는 사랑이 아닌 공의와 그 은혜가 같이 충족되는 것으로서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승리로 귀결되고야 하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 그러면서도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순결함이, 그 순전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개가 연결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두 개가 하나로 묶이기도 어렵습니다. 부딪히죠. 한쪽이 지거나 한쪽이 이기는 쪽으로만 갑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둘이 대립이 되지, 둘이 묶여져서 그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실력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둘이 묶여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정의로우면 복수하려고 하고 평화로우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둘을 껴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깨끗하게 정의를 만족시켜서 그 사랑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만족시켜서 사랑이 결실되도록, 결과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율법을 만족시켜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묶을 힘이 없고 이 둘을 가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식을 기르는 부모와 같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결과를 장담할 실력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자식한테 어떻게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안타까워하고 희생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보장할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낼 실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건 호세아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순결과 승리를 지켜내는가, 이 문제야말로 가장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붙는 사랑으로 하십니다. 불붙는 그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요?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랑을 이루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모되었다 해도 내 육신을 자식을 위해 내어준다 해도 만들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는 나에게로 와야만 너희 인생에 복이 있으며 너희 인생에 길이 있으며 너희가 살아갈 바른 인생의 운명과 너희의 사람된 그 영광과 너희의 그 복된 존귀한 인생의 자리가 나에게로 와야만 확인될 수 있다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지만 너희는 왜 그렇게 나를 멀리하며 내게서 도망가며 나를 떠나서 그곳에서 무슨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와 너희들이 원하는 내용을 찾고자 하느냐.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며 너희를 내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나의 긍휼이다. 내 마음에 불타는 긍휼이 오늘 호세아서 얘기하는 그 표현대로 나의 불붙는 듯한 그 인애가 너희 안에 이 결과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절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출애굽 당시를 말합니다. 출애굽 시절 그 옛날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길렀는가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오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 사람의 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줄로 이끄는 것은 짐승들에게 할 때입니다. 짐승을 줄로 묶어서 통제하고 끌어당기죠. 그런데요, 짐승을 다루듯 짐승을 다루는 줄로 하지 않고 사람의 줄로 했다. 내가 너희를 짐승을 다루듯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나는 너희를 사람을 다루듯이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면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 멍에를 벗겼다는 것은 저들은 지금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목에 멍에가 매여 있었던 애굽에서의 짐승 같은 삶 말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너희는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사람 대접하며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너희를 나와 부부의 관계처럼 너희가 나의 자녀된 것처럼 그 자리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말씀하시죠. 이 우리말에 너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역된 것인데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 먹여줬노라.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어른이 무릎을 굽혀서 눈높이를 시선을 맞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먹이셨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짐승 같은 그런 죄가 가지고 온 그 무시무시한 그 현실과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시며 이끌어내시고 가르치고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며 나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며
나를 떠난 인생들이 되었느냐? 나는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 앞에 너희를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어찌 에드마처럼, 너희를 어찌 스보인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부인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와 같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놓아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혀 찾아온 출애굽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불 붙는 듯한 이 사랑으로, 이 인애로, 이 긍휼로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를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길이 있으며 우리의 구원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불붙는 듯한 이 피를 토하는 이 외침과 이 사랑의 고통스러운 이 외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그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그 절망에서, 너희를 사망 가운데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짐승 같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의를, 그 율법을 내가 주고 그 율법을 이루겠다. 그리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게 나의 사랑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애끓는 마음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갈 용기가 되며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서 세상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의 것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직업이, 나의 생업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를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으며 주께서 내 인생을 살리는 분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거기 내 인생의 자리가 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목적에 내 인생의 이유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이 내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그저 구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나를 대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서 내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인생임을 깨달아 압니다. 인생 값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 불타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찌도 그처럼 냉정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등질 수 있으며 그렇게도 멀리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참으로 우리 인생은 놀랍게만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꼭 붙들려 하나님과 꼭 붙들려 주의 품에 안겨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안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만 보이며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리겠다는 마음의 고백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제 내가 못할 일이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불타는 듯한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불붙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심령들도 불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늘 눈물 젖은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